목사님은 휴가 중이시고 여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특별히 그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을 접하는데 미리 알았더라면 현지 소식을 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두 부류다. 교회 안에 두 부류. 교회 안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있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24절로부터 있는 말씀들을요. 마태복음 13장 24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로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네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20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유는 천국에 관한 것과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업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일은 교회를 통하여 성취될 사업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밭은 우리가 세상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교회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씨는 천국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밭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이다 그랬습니다. 이 같은 복된 소식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좋은 씨를 뿌린 밭에 좋은 곡식이 자라나는 것이 마땅한데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 때로는 오류가 섞여 나올 수도 있어요. 그와 같은 방법들은 사단이 그의 종들을 살며시 들여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그러한 사단의 종들이 스며들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자만하거나 교만한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오류를 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화이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교회 안에 진실한 신자들과 거짓 신자들이 섞여 있는 것을 보고 탄식하였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신령과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들을 듣고 우리가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또는 그 진리의 말씀을 왜곡되게 설명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러한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되면 사단이 그를 조종을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단 안에 이 같은 사람들이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좀 행동을 하면 별 큰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력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한동안 교회 안에서 매우 큰 영향력도 행사를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해도 성도들이 알아듣지를 못하고 그를 추종하고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좀 이렇게 보면서 좀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라는 그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다 이렇게 아실 줄 믿습니다.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지만 몇몇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두려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언의 신도 일부 부정하고 화해 선지자도 선지자가 아니라고 하고 2300주야도 일부 부정하고 조상 심판이 있느니 없느니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참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 마음속에 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이 화이트레드를 많이 인용을 해요. 모순이 있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오류를 섞어서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현혹이 되는데 우리가 현혹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의 말씀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밀려오는 악의 세력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악과 싸워서 이기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해서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받아먹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정말 잘 접붙임을 당해서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양식, 영적인 양식을 잘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찬 알곡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알곡과 가라지는 분명히 구별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고 가라지는 피워 불에 묶어서 불에 태우겠다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가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누가복음 18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세리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이 가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이로 소이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바리새인은 지금 그가 하는 말들을 보면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자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예배가 자신을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으로 추천하는 행위로 생각하는 동시에 사람들로 자기의 신앙을 우러러보게 하려 하였다라고 타이토이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어요. 나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좀 칭찬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나같이 좀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낸다는 것. 어쩌면 상대방을 좀 멸시하는 그러한 행동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표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의 내용을 보면은 바리새인 자기 자신이 표준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자세로 성전에 올라와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올 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 자신도 바리새인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또한 일을 하면서 좀 다른 사람보다 낫게 다른 사람보다 좀 인물이 잘났고 말도 잘하고 또 지식도 좀 풍부하고 가진 것도 좀 있고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은연중에 멸시하는 행동, 어쩌면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행동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러내놓을 수 있는 어떤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가련한 존재임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어제 솔림인가 태풍이 참 들어온다고 해서 은근히 걱정을 좀 했습니다. 제주도에 천미의 비가 왔고 이렇게 해서 엄청난 바람이 있을 것이고 바람이 태풍이 빨리 진행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늦게 오기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을 것이다. 근데 더더욱 염려되는 것은 우리나라 전국을 다 휩쓸고 갈 것이다. 이런 말에 은근히 걱정되면서 참 저희 집이 조금 좀 낡아서 혹여나 그 베란다 유리창이 깨질까 엄청 걱정을 하면서 기도를 좀 했습니다. 근데 밤에 이제 태풍이 밤에 들어온다고 해서 문을 또 걸어 잠그고 이제 그러고 자는 대로 잠이 자꾸 이제 저기 설쳐요. 자다 보니까 바람이 하나 안 불어요. 비도 안 오고. 그래도 이게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서 이제 들랑달랑 하면서 그때가 새벽 한 3시쯤 됐나 봐요. 왔다 갔다 하면서 문도 좀 이렇게 쳐다보고 밖에 쳐다봤는데 바람이 퉁 불지를 않아요. 4시쯤에 문을 열어놨습니다. 하루 종일 바람이 안 불더라고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혹여나 유리창이나 깨졌으면 참 어쩌나 하는 그러한 생각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늘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참 자기 자신의 그 부족함 많이 느끼면서 정말 그 마음속에 깊은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말로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했죠. 그래서 그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정말 가슴을 치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 공로가 없고 부끄럽게 그지없는 뭐 한 게 있어야죠. 그냥 늘 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뭐 다른 사람들한테 많은 그 피해도 어쩌면 줬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줬을 것이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를 좀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이 풍부해서 내놓고 누구한테 내가 아무런 흠잡힐 게 없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 보면 신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명의 가난함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신명의 가난함을 느껴야지만이 비로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신명을 채울 수 있는 말씀을 보게 된다. 우리가 이 마음의 부요함을 느끼고 살 때, 내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살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점 어디로 흘러갈까요? 세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가련한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 우리 각자의 자신의 신령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한 마음은 생겨나지 않고 있는지, 정말 내 마음속에 너무 이 풍요로움 때문에 가련한 마음을, 가련한 신념을 느끼고 살지 못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리와 같은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보면 그런 쪽 손들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조심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번영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또 속된 말로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번영할 때 조심해. 솔로몬도 번영할 때 큰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자신들도 번영할 때 내 마음에 어떤 은혜 충만함을 느끼고 그냥 뭐 가진 것이 뭐 더 이상 필요 없다 하는 마음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그랬습니다. 이 열 처녀의 비유는 우리가 뭐 많이 들어서 익히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를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신랑은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표하고 처녀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표합니다. 또 금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름은 성령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얽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형편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지금 이 인류가 지금 마지막을 치닫고 있죠. 엄청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좀 빨라졌어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남은 백성들이라고 자처하는 오늘 우리들 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안식일에 교회 오고, 그렇죠? 안식일에 교회 옵니다. 또 11조 잘 구별합니다. 또 각종 헌금도 우리가 동참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봉사도 또 하고요. 또 때로는 선교 활동을 잘 합니다. 뭐 이것은 의무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로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뭐 이렇게 외적으로 보기에는 별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모두 다 이 성경 지식이 풍부합니다. 그렇죠? 성경 지식이 풍부해요. 그러면서 그 지식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실 것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유 가운데 하신 말씀을 보면 한 무리는 미련하고 한 무리는 미롭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화요비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이 두 무리의 차이점은 성령의 결핍이에요. 성령의 결핍. 우리가 성령을 보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은 그러한 신령이 있지 아니하면 큰 깨달음이 없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을 하셨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남을 우리가 경험을 했느냐 이겁니다. 이론적으로 우리가 신앙, 성령을 알고 이론적으로 이 신앙을 합니다. 그렇죠? 이론적으로 꼭 이것이 옳고 이것이 옳고 이것이 옳고 성령 말씀은 이렇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신령의 큰 변화가 없다. 여러분들 성령을 화요일은 했어요. 성령을 대수롭게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대수롭게 여기는 그 사람들은 결코 하늘나라에 못 간다.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 오늘 우리가 변화된 우리의 신령들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어떠한 그 외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령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는 정말 간단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접해 있습니다. 이 미련한 처녀로 대표되는 우리들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신앙, 그렇죠? 우리가 그냥 어떤 외적인 어떤 보여주는 신앙,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우리의 심령 속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날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그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변화하고 와요. 오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여하고 이렇게 왔다 가는 거 하나의 의식으로 행하고 돌아가서 내 마음, 나의 생활은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면 무의미한 겁니다. 왜 이 시간에 그 즐거운 그 많은 그 시간을 왜 허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려는 그러한 행동을 우리가 거듭한다면 우리가 교회에 올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옛날에 내가 하던 일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는 하늘에 갈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정말 그날을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그 날을 위해서 세상과 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하늘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신을 다 하늘을 향해서 쏟고 있는지 깊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삶에 여러분들 즐거움을 느끼세요? 세상 삶에 즐거움을 느끼고 사십니까? 그래서 이 즐거움 때문에 날마다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십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여러분들 투자하십니까? 그런데 그 계획들이 다 여러분들 생각대로 이루어지든가요? 잠언 16장 9절의 말씀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어도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면 그 길로 인도하지를 않는다. 그래도 뭐 옛날에는 참 젊어서는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다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포기가 되지만 젊어서는 뭐 별별 생각을 다 해봤죠. 그러나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그럽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물려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오직 내가 예수 믿는 거 이것만 너에게 물려줄 테니까 이것만 참 이거에 잘 간직해다고 나 그렇게 애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역사에 친히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 개입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더라도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그 원점에서 어느 방법으로 가야 되는지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세상이 참 매우 위태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 젊은 분들,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제 뭐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뭐 세상 다 사는 거니까 이 젊은 분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이 들끓고 있죠. 국민연금 때문에. 미래에 먹고 사는 걱정. 전쟁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질병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병이 말이죠. 희한한 병들이 자꾸 생겨나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병들.
하나를 고쳐본다고 자신있게 의사들이 이것은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엉뚱한 병이 생겨서 또 고통받고. 이게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어떤 병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건강하십니까? 자부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머지않아서 이 교회도 이 세상도 엄청난 큰 위기가 닥쳐올 날이 가까이 임했다. 우리가 많은 재물을 쌓고 많은 어떤 권력을 지녔고 내 명예가 다른 사람보다 특출나다 할지라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알 수가 없어요. 아까도 제가 거기서 교과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촌 처남이 암 수술을 했어요. 수술해놓고 좀 몇 개월 동안 좀 이렇게 좀 편하게 있으니까 다 나았다고 큰 뭐 어떤 사무실도 하나 차리고 뭐 이게 연락이 이렇게 자기 그 형제들한테 이렇게 연락을 막 하고 그래. 그러면서 암 환자가 술을 먹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냥 또 술을 퍼먹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뭐 사업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죽기 이틀 전까지 술 먹었대요. 죽기 이틀 전까지 술 먹었대요.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영적인 눈을 밝게 떠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을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를 필요가 아니라 꼭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가는 길이 정론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 비란한 나와 같이 그 기름병에 기름이 지금 비어 있는지도 모르고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참 마음속에 참 많은 자책을 느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한 지가 벌써 근 반세기 가까이 됐는데 내가 지금 확실한 그 예수님의 자인데 구원받을 그런 사람으로서의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은 회개를 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졸고 있지만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지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고 이 소식을 들은지 50년 됐고 60년 됐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시는데 이게 정말 오실 건가 말 건가 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러한 그 생각들을 하면서 세상과 더불어 이렇게 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을 좀 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예언을 공부하다 보면은 일요일 시험령이 내리고 환란이 오고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인간들이 그 약점을 자꾸 이용해서 아직 일요일 시험령 안 내렸고 환란이 안 왔고 이러한 매매권이 형성이 안 됐고 이러한 일 때문에 좀 자꾸 미루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오늘 끝난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라는 것들을 자문자답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좀 이렇게 읽으면서 참 마음속에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고 과거에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배웠던 그 예언 공부한 것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면서 아 그렇구나 라는 것을 좀 느끼고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먼저 내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인가 아닌가를 내 자신이 지금 하늘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모가 되었나 안 되었나를 점검을 먼저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와서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나 먼저 내 자신이 아직도 가라지고 쭉정이로 남아있는지 정말 양분을 잘 흡수해서 알고 남아있는지 하는 것들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가 세 가지의 예수님의 비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먼저는 가라지 같은 사람은 아닌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라지가 이 다른 성경 현대인 성경에 보니까 이 독보리라고 돼 있어요. 독보리. 이 독보리가 뭔가 찾아보니까 보리와 비슷한 그 열매인데 독이 있는 보리랍니다. 독이 있는 물. 그래서 그것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라지 같은 사람으로 내가 있는가? 아니면 알곡 같은 사람인가? 또 나는 세리와 같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바리새인같이 아직 내 마음이 교만한 가운데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준 삼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와라, 나를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하라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가? 또 열지된 비유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나는 지금 미련한 자인가 슬기로운 자인가? 나는 지금 성령으로 준비된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으로 거듭난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인가? 하는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임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세상이 여러 가지 돌아가는 형편들을 보면 사람들이 몹시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은혜의 시기입니다. 지금 이 은혜의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심령,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지 매 순간순간 살피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바치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정말 하늘 백성답게 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